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종료주의를 보내고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감동의 현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동을 실천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전능하시며 또 온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생사화복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죠. 이것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우선이 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진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의 신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사시죠. 혹 직장 동료나 또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과 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 은밀히 여러분들 믿음의 신분을 감추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또 주님의 수제자죠. 중요한 현장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신뢰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 나아가셔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이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만찬 이후에 추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싸늘한 말을 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나 보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 58절 보면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 있을 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서 들키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이 관계가 발각되지 않을 만큼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고 도망갈 만큼의 거리, 이것은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물리적 거리를 얘기합니다만 이 같은 거리두기, 예수님과의 거리두기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으로도 거리두면 안 됩니다. 늘 성경과 가까이 하고 또 예배당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5인 이상 접촉도 못하고 교회에서 친교가 멈췄습니다. 그러자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관계도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결국 마음의 거리, 심리적인 거리도 만들더라. 이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거리도 있어요. 영적인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요, 부담스러워져요. 신앙생활이 무거워져요. 또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마치 기름 없이 돌아가는 베어링 같아요. 잡음이 나기 시작하고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워지면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주님과 밀착된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멀찍이서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70절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72절을 보세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74절을 보세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신상에 손해를 볼까 봐서 그래요. 이 신상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인 부인도 부인입니다. 크게 어떤 것들이에요. 내 신상의 유익 때문에 손해를 볼까 봐서, 피해를 입을까 봐서, 관계를 해칠까 봐서 자신의 신앙의 신분을 은밀하게 감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어쩌면 소극적인 부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갈 곳, 안 갈 곳 다 갑니다.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먹습니다. 이거 소극적인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내 믿음의 신분이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하는 것이고요. 그간에 내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는 일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실족한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식사 시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세요. 자신의 믿음의 신분을 드러내세요.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신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는요, 예수님 부인하게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떤 경우 우리 교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하여 몇 번 찾아갔지만 완고합니다. 그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운동을 끝내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나올 때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집사님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나오던 친구들이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너도 교회 다녀? 너도 집사였어?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괜히 인사를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 이것만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든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세요. 믿음의 신분을 드러내세요. 그래야 그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신분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결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이라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시인하시고 믿음의 신분을 드러내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귀히 여기며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며 내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 영적 신분을 내 믿음의 신분을 온전하게 드러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